새해 첫날 신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새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명받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잘했구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양교회 비전은 뭐죠?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비전 선언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 섬김과 나눔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다. 자, 여기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성도들이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 일에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7가지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방향이 4가지입니다. 첫째는 위로, upward, 그 다음에 앞으로, forward, 안으로, inward, 밖으로, outward 4가지 방향이 있어요. 우선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이고요, 앞으로는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는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일, 그리고 또 영적 소그룹, 그리고 밖으로는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사회봉사, 이렇게 7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4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그것이 우리 2017년 한 해 우리 목양교회가 나아가는 초점인 것이죠.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어떤 사역보다 우선하는 일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어떤 사역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비결이 예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사역을 해야지, 예배드리지 않고 사역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사역하는 거 맹목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이 먼저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자, 내가 예배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예배에 실패하지 말자, 이것이 여러분의 결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로 삼아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중요한 결심이죠. 우선 여러분이 이 시간 한번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예배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겠다. 주일 낮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일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참석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고 특별 집회에도 참여하고 언제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가 임할지 몰라요. 주일날 낮 예배 한 번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2017년에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행히 오후 예배가 없어요. 그러나 내일부터 사흘 동안 축복 성회가 있고
또 새벽 기도회 5일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될 때 우리 성도들에게서 더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느 대통령이 군 장성에게 만나자고 전가를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 장군이 단문을 보냈습니다. 카카, 그 시간에는 제게 선약이 있어서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시간에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은근히 화가 났대요. 아니, 감히 대통령이 만나자고 요구하는데 거절하다니, 도대체 누구와의 약속인데 선약이 있다고 못 온다는 것인가? 그 약속을 취소하고 뒤로 미루고 나에게 오면 안 된다는 말인가? 대통령과의 약속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때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런 사정이 전달됐다고 그래요. 카카, 그 시간은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이런 장군의 태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수요 예배 매주 드리는 거잖아. 대통령이 부르는 거는 어쩌다가 한 번 부르는 건데 매주 예배 드리는 것 중에서 한 번쯤 빠진다고 큰일 나는가? 대통령이 부르면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군은 왜 그랬을까요? 이 장군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그 어느 누구의 약속보다 우선하는 일이고, 정말로 급한 용무가 아니라면, 할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 누구나 드리는 거고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매주 드리는 일이니까 가끔씩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빠져도 되는 것입니까? 예배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더 위대한, 아니 감히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높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그의 목숨까지 희생하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 하나님 앞에 돌리는 일이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그분이 최고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그분을 최고의 예절로 만나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그분 앞에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선은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3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그러는데 예배 시간에 늦는 걸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작할 때 인원이 너무나 적어요. 오늘 2017년에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초점을 맞춘다고 할 때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지켰으면 좋겠는 거, 예배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는 거, 시간 지키는 일입니다. 시간 전에 미리 와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약속하고 10분쯤 늦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절에 크게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입니다. 시간을 지키는 일부터 예배의 태도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지 말고 일찍 예배에 참여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주일날 예배는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예배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아무렇게나 살고 주일날 와서 예배만 참여하면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주간의 삶을 경건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랑을 나누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 자의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고백하며 죄를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데 혹시 그렇지 못했더라도 최소한도 토요일 날은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집안에서 조용히 마음을 모으고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드라마, 영화에 빠져서 피곤한 몸으로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종교인들은 종교 행사를 위해서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종교 행사를 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돼요. 정말 몸을 씻고 마음을 씻고 정성을 기울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진정한 온전한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는 은혜가 다르고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예배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주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참석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면 예배 시간에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영적 사건인 것이죠. 우리 목양교회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예배 시간에 여기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육, 혼, 영,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먹어야 돼요. 피곤하면 쉬어야 됩니다.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의 몸만 와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한다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예배는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만나서 교제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영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로아흐라고 합니다. 이 로아흐라고 하는 말은 숨, 호흡, 바람, 생기 그런 걸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훅 하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로아흐. 그때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숨을 쉬는 동안만 사람이에요. 숨을 거두어 가시면 원래의 모습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 이 로아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려내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바람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바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거리는 걸 보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내 살갗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그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이 불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은 존재하는 것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영적인 일은 우리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존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둔해요. 세상에서는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을 많이 가졌어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사람들,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은 전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일은 대단히 신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환하게 실내가 밝아지게 되죠. 추운 겨울에 한기를 느끼다가도 열이 있는 난로를 피우게 되면 실내가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물리적인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은 분위기가 아주 냉랭해요.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요. 찬바람이 쌩쌩 돌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모임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될 때 그 모임이 온화한 분위기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가 돌기 시작하고 눈매가 부드러워지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악령이 역사하면 원수가 따로 없어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처럼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가정이 지옥과 같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언제 그랬냐 싶게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따스한 영입니다. 우리의 냉랭한 가슴에 따뜻하게 해주고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면 온갖 근심에 쌓여서 두려움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현실은 보면은 너무나 암담하고 절망스러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도전정신을 가지고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또 아이디어를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허락해 주셔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 될 수 없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 전진해 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이 임하시면 현실이 너무나 절망스러워도 우리는 극복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도무지 의학적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영적인 광선이 비추어지게 될 때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놀라운 기적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능력이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오시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직장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2017년 새롭게 시작하지만 잘 될 거라고 하는 희망보다는 뭔가 어둠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어둠에 드리워져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새로운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용기를 갖게 되고 담대함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사람들만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2017년 우리 목양교회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참된 예배가 있어요.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반대로 보면 거짓된 예배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짓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은 그냥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리는 예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왜 그래요? 가인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어요. 건성으로 드린 예배였어요. 자기 중심으로 드린 예배였어요.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였단 말이에요. 정성도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속지 않으십니다. 몸만 와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 다른 자리에 가 있지 않고 예배 자리에 오신 것 잘하셨어요. 그러나 몸만 와 있다고 예배가 다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정성으로, 믿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에 대해서 역겨워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기름지고 좋은 것들 정성을 기울여 바쳤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리 저는 거, 새끼 못 낳는 거, 눈 먼 거, 병든 거,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물을 드리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구역질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감히 이렇게 대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할 때 자기가 기껏 신던 다 떨어진 신발을 그걸 선물로 갖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 그런 선물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이라야 기쁘게 받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배가 고파서 먹을 걸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정성을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고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내가 구역질이 난다, 지겹다, 더 이상 그런 예물 가져오지 말아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영적 사건이 있는 예배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존재가 경배받으시고 예배받으시는 그런 예배인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찬양을 받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찾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나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나 없어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건성으로 드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저기에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구나, 저 교회가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균형 잡힌 예배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두근거림과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나왔는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했는가? 정말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기도했는가? 나는 예배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혹시나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는가? 형식적인 예배, 거짓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는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